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고 우리 같이 함께 배우기 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주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아주 잘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우리 24절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좋습니다. 우리 함께 배우기 시작하면서요. 잠깐 저희 영상 시청 후 나눈 질문 가운데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이제는 하도 이제 많이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김효수사님 나가셨네. 하도 이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목사님은 이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 목사님은 저렇게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신 적이 많은데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의 말로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새 시대의 예배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 논쟁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쳐 주실까요? 예수님께 우리가 물어본다면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그리스도산에서 예배드린 게 맞아요? 여기 예루살렘에서 드린 게 예배요 맞아요?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건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맞아요? 라고 하면 뭐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실까요? 사회적인 이런 상황이 있을 때야 오프라인이지만 예수님 몸인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정상 아니에요. 이라고 했잖아요. 모여서 모이는 그러니까 성경에 모이라고 그랬는데 모여야 된다고. 모이게 힘쓰시. 이런 게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하고 그러지만 문제를 얘기하는 건지 과거인지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예수님이 이런 시대를 미리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케이, 좋은 의견입니다. 다른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보니까 내가 해서 뭘 조사했는가 하면 토요일 날 새벽에 예배에 몇 사람이 줌으로 듣나 그걸 봤거든요. 근데 숫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나중에도 들었겠지만. 그래서 제가 뭘 거기서 배웠는가 하면 우리가 너무 아침에 예배 나와라. 그게 물론 제일 좋은 거지만 또 안 나오고서 줌으로 듣는 것도 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줌으로 듣는 게 실제 듣는 것보다 나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왜냐가 하면은 줌으로 들으면서 그 얼굴에서 입 놀린 걸 보고서 이렇게 정신을 차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안 차리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라면 제가 생각할 예수님이라면은 우선은 모이는 게 제일 좋다. 그렇지만 못 모일 때는 줌을 해도 봐라. 줌을 해도 안 보면 그건 나쁘지만.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예. 예수님이 2000년 후에 이때가 되리라. 아시고.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오늘날에 굉장히 이 본문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시거든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 기독교 예배 본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때 비로소
오늘날의 그런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두 분만 더. 최장관님 뮤트를 풀어주세요. 잠시만요. 네, 말씀해주세요. 그 예배가 그 장소나 어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하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한테, 누구로부터? 그러니까 예배 장소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예.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예, 그 부분. 예. 예배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니까 뭐. 그거라고. 물론 예배 하나님을 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서. 아니 근데 아까 예배를 최장로님이 드리느냐. 내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최장로님의 말한 거는 누구한테 듣느냐, 그것도 중요하다는 걸 내가 느낀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분이 설교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설교자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 볼 때는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고 네. 설교자 좀 돕는 거고. 네.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한 분만 더 나눠볼까요? 예수님이라면 오늘날 온라인, 오프라인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 것 같다. 뭐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들의 해석에 어떻게 보면 성경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토대로 오늘 앞으로 좀 잠깐 배우려고 하고. 저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어야 된다 그러실 것 같아요. 물론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과 지구로 하고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고는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벌써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네 그렇게 말씀하셨고 장소가 어디가 됐든가. 오해를 폐하려고 그러지 말라 그랬고, 우리 믿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라도 모인 곳에서 정말 내 혼자서도 물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것이 어떤 진정한 예배가 되지만 같은 성도들이 한 성령으로 한 마음이 돼서 같이 예배를 드릴 때 그 받는 은혜는 또 그것과 또 다른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우리 그 중방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데이비드 제레마야 목사님께서 철치라는 그 자체가 이미 모인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 정말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 거를 제외하고는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예. 물론 정말 부득이해서 온라인 드리는 거는 정말 할 수 없어서 드리는 거는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게 우리 거기서도 주방에서 얘기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제 마음이 해이해지고 집중도 잘 안 되고, 저도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처음에 온라인 드릴 때는 정말 눈물도 날 정도로 그렇게라도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랬는데요. 그게 조금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해이해지고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닙니다. 동의합니다. 죄송합니다. 다들 이해하시죠? 근데요, 목사님, 제가 네. 이건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제가 이번에 수영에 가서 이제 느꼈는데 뭘 느꼈는가 하면 봉사하고 예배 보는 거. 그래서 제가 아주 거기서 굉장히 뭘 느끼는가 하면 사실은 제가 잘못하고도 욕을 먹는데 많은 경우에 그 교인들이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그런 게 그렇지 예배 보기 위해서 나오는 것보다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아주 깊이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방금 말씀에 좋은 포인트인 거예요.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였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콩밭에가 있어요. 음흠. 아, 내가 예배는 왔다니까 나 모였어. 그래서 뭔가 많이 모여 보여요. 찬양할 때도 더 소리도 커 보여요. 그런데 진짜 그 마음 속에 우리 아까 얘기했던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은요, 사실 줌으로 정말 신령과 영과 진리를 드리는 사람하고 펼쳐고 거기서 오히려 그게 나을 수가 있어요. 예배당 몸은 육신은 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까 지금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 내가 교회 오긴 왔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기보다는 어떤 내가 일하러 왔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물론 봉사도 하나의 어떤 면에서 예배의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의미보다는 뭔가 어떤 친목도모의 봉사? 나는 누군가를 항상 도와주니까 예배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봉사를 했다고 했을 때는 때로는 그런 봉사는 이따 잠깐 나눠보겠지만 그게 더 될 때가 많잖아요.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나는 이렇게 희생해서 봉사하는데 왜 하면서 이게 오히려 그것이 섬김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럴 사람 하나도 없죠. 뭐 어떤 믿음이 있으니까는 네. 봉사를 오는 거지. 믿음 없어서 봉사를 아니, 좋은 사람이 없어요. 물론 그것도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 와서 네. 단. 하나만 남은 가지 않는 거죠. 하다가 상처받고 You come to the spiritual. 네. 봉사 누가 아니요, 지금 이제 뮤트가 됐어요. 이제. 봉사하면서 오히려 예배에 집중 안 하고 봉사만 하기 위해서 예배 나온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봉사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응? 그리고 이제 뭐 정말 봉사도 뭐 진정한 봉사보다 또 이렇게 어울려서 일하는 거 좋아하고 네. 네.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네. 인덕이라고 하는 거 나와서 그렇게 하면서 잘하는 거지. 부탁대로 그건 나쁘다고만 못하고 아니,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만 나왔을 때 이건 네. 잘못된 생각이 같은 거죠. 아니, 그런 경우들이 종종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잠깐 예배란 것이 무엇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몸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반대로 말하면은 줌으로 예배 드리더라도 정말 마음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드린다면은 어떻게 그런 예배를 또 우리가 이건 아니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쉽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우리 본문으로 같이 함께 배우러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했을 때 첫 번째는 이제 성령으로 예배하라, 영으로 예배하라는 건데 커버넌트 신학교의 로버트 레이번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 없어요. 예배를 참된 기독교의 예배로 만드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배를 기독교의 예배로 만드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성령의 사역이다라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면 우리 아까 잠깐 그 영상에서도 봤던 것처럼 성령의 사역인 것을 존중하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알면서 예배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예배 가운데 첫 번째는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거 우리 아까 잠깐 말씀 나눴죠. 다들 이 구절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는요, 성도가 모여있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 내가 영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이 보이는데,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데,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 들리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 첫 번째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나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성령님이 하신 역할이 뭐냐면 살리시는 분이에요. 살리신대요. 성령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요,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죠? 우리 귀에 내가 성령이다 이렇게 하고 귀에 소리가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는가? 성령님께서 살리시는 모습들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더욱더 거룩함에 대해서 거룩함에 속한 일에 인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더 생명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는가? 사람들과 더 사랑의 사귐으로 나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서로 존중하게 해주시고 서로를 이해하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나는 진짜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용서하게 하신다는 거죠. 더 성장하게 하신다는 거죠. 성숙하게 하는, 이게 성령이 살리시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성령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지만 이상하게 성령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내가 누군가와 더 화해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이끌어줍니다. 내 자신이 더 성숙해져.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영으로 드린다라고 할 때, 내가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성장되겠는구나. 성숙하게 만드시는 그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내가 의지하면서, 경험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죠. 반응하는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자, 세 번째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성령으로 예배하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인데요. 성령님은요. 예수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기도 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신대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에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성령의 별명이 되게 많죠.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은 왜 진리의 영일까요? 당연히 진리를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리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성령으로 드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요. 우리가 더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진리 대신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내 자신이 드러나는 예배가 아니라 뭔가 내 자신이 자꾸 드러나려고 한다. 이건 뭔가 지금 우리가 퀘스천 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예배 드리는데 내가 더 중심이 된다? 내가 더 의식이 된다? 이건 뭔가 퀘스천이 된다. 내가 예배를 온전히 영으로 드린다라고 한다면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더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사실 예배를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셨던 분이고 예배를 사모하고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다운 예배, 이게 사실 표현이 약간은 추상적이긴 한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다운 예배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뭘까요?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진짜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찾으는 진짜 예배야. 이 예배는 진짜 좋다. 진짜 이게 진짜 예배지.
예배다운 조건, 예배다운 예배가 어떤 조건이 될까요? 한번 얘기를 해볼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런 예배가 되면 진짜 예배다운 예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믿고서 부를 수 있는 예배. 네,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마음껏 외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그런 예배. 그렇죠? 또 어떤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예배. 네. 예배 하나님의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예배.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전도사님께서는, 한전사님은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시선을 고정하게 되는 그런 예배.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예수님께로 나의 시선이 옮겨지는 거. 네, 그럴 때.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아마 다 이렇게 비슷한 생각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요, 어떤 것에, 어떤 예배에 쉽게 현혹이 될 수 있냐면요, 현혹이 된다는 게 좀 못할 수 있는데, 이 굉장히 뭔가 웅장한 예배. 성가대가 한 3,000명이 쫙 하면은 뭔가 웅장하거든요, 정말로. 그런 거 들어보셨죠? 이제 그렇게 예배 딱 예배장에 딱 들어가면은 뭔가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 조명부터, 시스템부터, 찬양대부터 정말 이게 뭔가 압도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거 진짜 예배는 이래야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 드리다가, 그러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되게 초라해 보이는 그런 예배 드리면은요, 이건 진짜 예배 못 드릴 것 같아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배다운 예배, 뭔가 우리도 조명 좀 만들어서 제대로 해봅시다. 소리, 스피커 좀 제대로 빵빵하게 좀 해봅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쾌적하게 좀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 쉽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 진짜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우리가 조금만 적용해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봉사와 예배에 대한 어떤 잠깐 얘기 나눴는데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찾으신 분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네. 예배는요, 성경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예배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섬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배는 서비스라고 해요. 그래서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서브 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이게 예배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월십 서비스가 맞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자가 또 찬양대가, 찬양팀이, 기도자가, 봉사자가, 그리고 회중 모든 예배자의 어떤 마음의 자세로 그 예배를 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고요. 그것은 나를 만족시키는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는데 내 힘으로 하는 봉사처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봉사하는 거죠. 우리가 봉사하는 거 맞잖아요. 저도 막 토요일날 열심히 말씀 준비해가지고 내가 막 하는데 내가 열심히 준비한 거 준비하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이건 내가 하는 겁니다.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격으로, 감동으로, 그리고 회중들에게 주시는 역사하는 그것으로 담임 목회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목회자가 이거 자기 것으로 가져가는 순간에 목회자는 딱 그 순간 변질이 됩니다. 똑같아요. 찬양대도 그렇고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기도자도 마찬가지. 이거 왠지 내 기도를 들고 누군가가 되게 감동하겠지? 내가 이거 하루 종일 내가 열심히 한 건데
그렇게 마음 먹기 시작하는 순간에 기도가 굉장히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이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예배인데,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봉사하는 거라고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어떤 것이 될까요? 내가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줘서 하는 거예요. 내게 여력을 줘서 내가 김치를 굉장히 잘 담그는 내가 평생에 김치 담그는 내가 능력이 이만큼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손에 진짜 김치를 진짜 맛있게 만드는 담그는 능력을 주셨어.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나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내 사랑은, 인간 사랑은 별거 없거든요. 뻔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토리 키재기죠. 그 사랑은.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사랑이 사실 별로 없어. 하지만 우리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셔. 그래서 나는 그냥 순종하는 것 뿐이야. 라고 한다면은요. 그것은요. 내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드러나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드러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4번을 넘어가 볼게요. 4번에 보면은 예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요, 위로하시는 분이시죠. 성령님은 위로하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시죠. 카운셀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 초대교회가 점점점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대요. 아니, 사람이 열심히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성령은 상담하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돕는 분,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예배 가운데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마음 가운데 상처도 있고 삶 속에 지친 마음도 있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위로하시는 성령님께 다 아뢰는 거예요. 아, 그것이 그냥 메아리가 아니라 그냥 내가 사람한테 그냥 하는 넋두리가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기 원하시고 상담하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들어주셔, 치료해 주셔, 위로해 주셔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럴 때는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어떤 상담자를 찾아가잖아요. 상담자 앞에 찾아갔을 때 가장 상담이 잘 되려면 전제가 있죠. 뭐죠? 내 마음을요, 다 열어놔야 돼요. 다 숨기면은요, 하나 숨기면 상담이 거기서 상담은 멈춰요. 보혜사 성령님의 계좌는요, 딱 그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 다 마음을 열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성령님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왔어요. 마치 한나가 성전에 가서 토로하잖아요. 사람들이 보든 말든 나 이렇게 왔어요. 하나님 내 억울함을 조금 알아주세요. 나 너무 답답해요. 힘들어요. 그 부분이에요. 나의 철저한 어려운 무능력을 인정하고 그 성령으로 목말라 하면서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예배, 그것이 그 영으로 드리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예배하라라는 말씀에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영으로 예배하라.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 그거는요. 그러니까는 성령님을 존중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돼요. 예배 가운데 내가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게 뭐지? 아, 성령님을 존중하라는 거구나. 내가 왔는데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생각도 안 해. 그냥, 막 좋은 찬양이 들려드는지, 뭐 좋은 말씀이 들리는지, 자꾸 어떤 그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 나는 성령 앞에 나와 있어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나를 위로하기 원하시고, 나를 더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셔. 들려주시고, 그런 성령 하나님의 그런 그 성령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지, 인도하시면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아, 오늘은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네. 오늘 찬양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하시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내 가슴을 찌르시네. 오늘 기도하는데 나를 감격시키시네. 이게 성령님의 어떤 인도하심에 우리가 조금 더 민감해질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진리로 예배하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배는 이렇게 도전을 하더라고요. 이유정 목사님은. 예배는 설교를 들어보는 관람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오늘 예배 늦게 오신 분은 그래도 난 설교는 들었어. 설교 시작할 때는 왔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종종 계세요. 그러니까는 설교가 예배가 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개신교 예배, 우리 개혁주의 예배, 말씀이 중요한 건 분명히 맞죠. 그런데 설교가 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치우친 견해예요. 근데 그 사실 누가 만드는 목회자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 안에 예를 들면은 다른 순서를 다 빼버리고 설교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예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예배에서 중요한 게 뭐죠? 네? 하나님 찬양. 네, 하나님의 찬양, 또 드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뭐가 있죠? 예배에서 중요한 요소 또 뭐 있죠? 네, 말씀, 그 다음에 말씀. 네. 말씀을 제순대로 뒤에 넣어야지. 네, 네. 네, 말씀 중요해요. 말씀 중요해요. 근데 예배가 말씀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예배 이꼴 말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안 들었어요.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지. 해가지고 온라인을 드리는데, 말씀만 듣고 끝인 거예요. 예배가. 그 예배라고 드릴 수가 없고 나는 그 말씀 들은 거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계시로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말씀은 이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파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계시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어떻게 한다고 마지막에? 파송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파송한다는 건 뭐예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는요, 그냥 예배 속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나 이제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보낸받은 사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 드린 사람의 자세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하면은요, 예배 드렸어요. 오늘 말씀이 이거야. 내가 다 요약해놨어. 이것만 기억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목사님 한 번만 네. 더 하세요. 그거 지금 네. 파송까지 찬양, 감사, 파송.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계시로서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파송하는 그 구조. 이게 사중 구조라고 하는데 보통 그게 보통 일반 우리 개신교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만이 다가 아니에요. 또 찬양만이 다가 아니에요. 이것이 구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자, 그렇게 하면 되겠고, 여기서 얘기했죠. 우리를 향해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해 반응하고 그분을 섬기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우리가 빨리 좀 제가 서두를게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리로 드리기 위해서 진리로 드리는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될까? 첫 번째는 뭐냐면요, 들을 귀를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들을 귀를 준비하라.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준만큼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말씀으로 귀결되는 겁니까? 아니요, 오늘 진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그거예요. 진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무지무지 많이 강조하시죠.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들으라, 청종하라 계속해서 강조해요. 들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들을 귀가 고장날 때 우리는 잘 듣지 못합니다. 근데 그럼 들을 귀가 고장난 귀는 어떤 귀일까요? 이게 얘기했을 때 힘들어요. 들을 귀가 고장난 귀는 어떤 귀예요? 보청기. 이게 믿음의 보청기를 좀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믿음의 보청기를. 예. 믿음의 보청기를 끼우는데, 그러면은, 들을 귀가 고장났을 때 어떤 걸까? 어떻게 하면 들을 귀가 고장났죠? 마음이 가진 마음감이 콩밭에가 있는 거죠. 나는, 그치, 마음이 사실 콩밭에는 사실 안 들리죠? 오늘 아마 두란노 학교 이렇게 하면서도 마음에 콩밭에 가 있으면은, 오늘 끝나고 뭐 먹을까? 지금 저녁으로 내가 이거 준비해야 돼. 이 세면은 잘 안 들려요, 사실. 그것도 맞죠? 사실. 이런 것은 어때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다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너에게 그 답을 주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 그 답 말고요. 내가 원하는 답을 달라고 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 집을 안 들리고 그냥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귀 있잖아요. 그 귀 역시도 어쩌면 고장나 있는 귀 있습니다. 예레미야 그 말씀 제가 거기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목이 고든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어렸을 때부터 듣기는 들었는데 청종하지는 않는다니까요.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는 않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귀가 고장난 사람, 목이 고든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진리로 예배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반복해서 말하는 나오는데 진리는요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진리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렇죠? 태초에 계신 말씀이 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는요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 아까 우리 영상에서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거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했지만 여기에서는 보면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예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은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느끼면서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예배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냥 나오고 싶어서 나온 거죠.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내가 나와서 저는 하나님 예배 드려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거든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 예배 드린다라고 했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그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거기 이렇게 정리해보면 좋겠어요. 예배는 이 예수님을 기리는 거예요. remember 하고 또 commemorate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엇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채취를 맡으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섬기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땀 흘려서 봉사하셨는지 그렇게 예수님의 채취를 맡으며 그의 숨결을 느끼고 숨결, 예수님께서 숨결, 예수님의 숨결, 호흡, 숨결. 숨결. 오케이. 예.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확인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그의 믿음을 이름을 이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네. 이름, 네임, 이름. 이름. 다시 한번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그래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을 기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채취를 맡으며 그 숨결을 느끼고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확인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뭔가 장황하지만 결국에는 예수 중심의 예배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으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실제 그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 다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으실 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있는 숨은 죄악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형제와의 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우리의 마음속에 영의 귀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적인 눈앞에 보이며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두 손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조용히 잠깐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날마다 존중하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아가는 예배,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들을 귀가 준비된 그런 예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예배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하여 발사하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마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